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57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주요 주인이요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그날에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특히 대부분의 교인들은 먹고 사는 일들로 열심히 살아오고 또 주일날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 뵈올 준비를 믿음으로 하면서 걸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날은 정말 새로운 날입니다. 흔히 표현한 대로 역사를 다시 써야 하는 날입니다. 그날을 생각할 때에 첫째 한 가지는 우리도 알겠지만 이 우리의 더럽고 누추한 이 몸과 마음이 주님과 같이 순결하고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 참 중요하죠. 우리의 심령이 정말 순수하고 맑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우리가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내지도 아니하고 질투하지도 아니하고 미워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오직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평안 그리고 기쁨, 이것이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그 상태가 그때부터 세세무궁토록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한 가지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날에 우리의 믿음이 옳았음이 증명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다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계시록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얕잡아 보고 깔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벌어서 교회 헌금을 하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막 어떨 때는 울면서 불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우리의 믿음이 옳았음이 증명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당신들의 믿음이 진짜였구나. 당신들이 그렇게 강조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의 왕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는 날이
그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날을 애타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기다리십니까? 기다린다면 그렇다면 왜 기다리십니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어갈수록 저는 저의 인생의 부패함이 적나라하게 보이고 이것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몸부림치지만 원하는 만큼 제가 성화되어져 않는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과 같이 그런 아름다운 영화의 자리에 서게 되는 날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옳았다는 것이 천하 만민 앞에 증명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 날을 너무너무 애타게 기다렸기 때문에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고 딱 준비하고 있으면서 준비 땅 하면 들어갈 태세를 갖추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 표현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 고백을 매일 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오래된 찬양들을 제가 몇 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한번 부르려고 하니까 이게 좀 어려워서 못 부르겠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한 대목이 있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게 옛날 찬양의 곡조에 맞춰서 우리 아주 예전에 어른들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하나 떠도 우리 예수님 오시는가 마음이 두근두근 했다는 거지. 그렇게 그분들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있지. 거기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그 아름다움을 잘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10년 전인데 그 울진에 가면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시에 공수부대원들이 이제 가상으로 침투를 한 거죠. 그런데 침투하자마자 순식간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점령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태세가 그런 정도니까 만약에 북한의 특수부대원들이 와도 똑같이 점령당하고 말았을 것이고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되었을 것이고 엄청난 그런 사태가 벌어졌겠죠. 마치 그것처럼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소홀하다는 지적인 거죠. 주님 오실 날이 다 되어가는데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본문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그 둘째 줄에 보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날을 철저히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탕하고 술 취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단지 문자적으로 방탕하게 살거나 술을 먹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에 푹 빠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세상이 주는 낙이 더 재미있고 즐거워서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방탕하고 술 취한 것이라. 아주 얍삽한 교인들은 문자적으로 술 안 먹으면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거 다 드립니다.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낙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게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음란과 호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음란은 좀 어렵게 말하면 음란의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적 도덕적으로 이 성행위를 문란하게 하는 것, 이게 음란입니다. 호색이라는 단어는 생활 가운데 젖어서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음란의 문화들, 성문화, 방탕한 성문화들, 이런 것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결국 둘 다 성적 타락을 지적하는 그런 용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2000년 전에도 그랬겠지만 오늘도 이런 문화가 얼마나 사람들의 삶에 깊이 빠져 들어와 있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남녀가 음란과 호색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맨날 교회 안에서 만나고 교인들끼리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죠. 우리가 잘 못 느끼죠. 밖에 나가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음란과 호색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데 끼이지 않으면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세상은 지금 음란과 호색의 노예가 되어 있죠.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미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도 그 개개인에게 이런 음란의 문화와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제가 어젠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읽어보니까 어떤 그 연예인인데 그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야사 비슷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연히 심심해서 이렇게 뭘 다른 걸 보다가 보니까 그 부모가 교회 여집사하고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고 이런 기사거리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도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고 그 아버지가 같이 교회 다니는 여집사하고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는 것이죠. 이런 음란의 문화가 의외로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젊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청년 시절하고 지금의 청년 아이들하고는 이런 데 대해서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다툼과 시기가 나오죠. 다툼은 외부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누구하고 제가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시기는 뭔가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원인을 제공하는 내부적 격정을 말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다툼과 시기. 시기하니까 뭐합니까? 시기심이 발동해서 다투고 싸운다 그 말입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이라면 자기에 없는 것을 누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탐이 나고 또 그 사람을 비판하고 끄집어 내리는 고약한 마음씨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짓밟아서라도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얻고자 하는, 자기가 오르지 못한 자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싸웁니다. 종종 비슷한 이야기 했지만 그동안 30년을 목회하면서 어려운 것이
설교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좀 외람되지만 저는 설교 잘 못하지만 이것저것 해보니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설교 준비하는 거고 설교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목회는, 대한민국 목회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저의 목회 삶에서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것저것 갖고 말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뿌리 깊이 박혀있는 시기, 이것이 이제 터져나와서 다른 것으로 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워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다 됐다고 하는데 그 생각하고 왜 여기에 빠져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어두운 밤이, 이 밤의 세계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가 종식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역사가 영원토록 계속 이어져 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쉽게 어둠에 적응해버리고 조금의 고민도 없이 어둠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제는 낮이 오는 것이 싫습니다. 밤과 너무 친숙하게 살아가다가 보니 낮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어둠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해가 뜨는 것이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계속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이 밤이여 영원하라. 그러면서 밤을 즐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12절에도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다는 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밤 12시, 1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밤이 깊다라는 것은 동트기 직전의 새벽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제가 밤이 어느 시간이 더 깊은가에 대해서 제가 연구해 보지는 않았지만 동트기 직전에 그때 밤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깊은 어두움이 지속해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동이 트고 날이 밝아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곧 동이 트고 날이 밝아지고 있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밤에 익숙하고 밤눈이 밝고 밤을 좋아하고 밤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이제 곧 낮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말은 조금 더 자다가 그렇게 일어날 준비를 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벌써 일어나 있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벌써 일어나서 있어야 할 시간이라는 거죠.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비치고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참 빛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배당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아침에 동이 다 오륙도 쪽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여기 이 창문 쪽에부터 쫙 들어옵니다. 아무리 내가 밤이 좋고, 밤에는 음악을 들으면 차분해지고 참 좋아요. 밤에는 이렇게 낮게 깔린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래서 밤을 즐겨도 동이 트고 햇빛이 들어오면 깜깜한 이 방이 확 밝아지는 것이죠.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장문 밑에 동전이 막 굴러 들어가면 그거 찾으려고 막 후라시 막 구해와서 찾아서 비추고 그러면 저 안에 동전이 저 안에 들어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하는 것이죠. 참 빛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의 행적 하나하나를 평가받아야 한다 말입니다. 그때 안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한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기관이나 기업체 같은 데서 감사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일주일 혹은 한 달 가까이 거의 철야 비슷하게 직원들이 작업을 하면서 감사를 준비합니다. 군인들이 참모총장이 자기 부대에 한번 뜬다고 하면 맨날 며칠을 그 부대를 정돈하고 가꾸는 일에 시간을 씁니까? 열심히 준비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어두움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믿음이 참 깊다. 저분의 신앙이 참 성숙하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믿음이 깊고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 어귀해서 답을 내린다면 그 사람이 어두움을 볼 줄 아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다. 그분의 신앙이 성숙하다. 어두움을 볼 줄 아는, 어두움을 감지할 줄 아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어둠 속에서 어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이 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어두움을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기도 많이 한다고 이 어둠을 감지할 수 있는 눈이 뜨여져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에게 푹 빠져서 밤이 새워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어두움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이 영적인 눈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한자어로 성도, 거룩할 성자,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은 지금이 낮이 곧 다가올 시점이라는 것을 도대체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민함이 있습니다. 아, 주님 오실 날이 다 되어 가는구나. 새로운 역사의 동이 틀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게 믿음이 제대로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집에 화재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요즘은 뭐 집에 아파트에 쥐 없죠. 뭐 이런 집에도 쥐가 없습니다. 보통 옛날 집에는 쥐들이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집안에
불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제일 먼저 서두르고 설치고 난리가 나고 도망가고 하는 존재들이 쥐라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 집에 막 불이 났는데도 지 먹을 거 챙겨 먹고 가만히 지 구멍 속에 있는 것은 그것은 쥐라고 할 수 없다.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화물선 같은 큰 배 안에는 쥐들이 또 많이 산다고 합니다. 태풍이 막 불고 배가 막 뒤집어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면 배 안에 있는 쥐들이 제일 먼저 알고 소란을 피운다고 합니다. 막 태풍이 와서 막 배가 흔들리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그 배 안에 곡식 창고에 처박혀서 뭐 사료만 먹고 있는 쥐는 쥐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쥐는 이처럼 위기의식에 예민한 존재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위기의식에 예민한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분명히 이 위기를 보는 눈이 다르고 그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믿음의 수준으로 계속해서 성장,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를 볼 줄 아는 눈. 위기를 느끼는 느낌이 색다른 사람. 그것이 예민한 그리스도인. 그것을 느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진짜로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어두움을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예민함이 있어야 합니까? 거기 제가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첫째는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준비하고 그렇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둠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어둠을 주는 폐해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멸망 직전에 처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그 어둠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돌아와야 한다. 이 어둠 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다 멸망받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울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다녔습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진정한 구주요 주인이요 왕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어둠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어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은사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남다르게 가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시대의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도 은사인데 물론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고 하죠. 맞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어그에서 말할 때에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은사는 이 어두움을 볼 수 있는 눈, 이 어두움을 인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눈을 가진 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이 어둠의 세계에서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설교해라, 지하철에서 막 떠들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내 환경 속에서 이 어둠의 시대를 향하여 온 몸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입으로 말하는 것만이 전부 다가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는 몸으로 말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을 세상은 이제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몸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내가 이 어둠의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이 어둠이 곧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각자의 숙제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는 단정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있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13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 오늘 초등학교 갈 때 깨끗하게 단추, 초등학교 아이들이 들어갈 때 예전에는 이 단추를 이렇게 하나씩 뭐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해석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했죠. 콧물을 흘려서 이게 막 교복에 막 누렇게 묻혀가지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죠. 선생님이 단정히 해라, 손톱 검사도 하고 그렇게 했죠.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가 단정히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 본문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앞에서 표현한 대로 방탕하게 살고 음란과 호색을 즐기고 시기를 그대로 다 내어놓고 그래서 질투하고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이걸 다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최상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 어떤 동네에서 살아가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의 용어로 표현하면, 여러분 14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옷은 삶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옷을 입으면 내가 가볍게 좀 행동하고 싶고, 좀 무겁고 중한 옷을 입으면 내 마음에 이미 그렇게 무겁게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지. 야한 옷을 입으면 야한 행동하고 싶을 것이고, 거룩한 옷을 입으면 거룩한 행동이 나올 것입니다. 편한 옷 입고 있으면 하루 종일 편하게 쭉 늘어져서 소파에 그냥 쳐져서 텔레비전 보다가 잠 오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장을 딱 빼입고 나오면 그날 하루 종일 옷을 벗는 그날까지 정장다운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아침에 무슨 옷을 입고 나가는가에 따라서 그 옷이 그 사람의 하루의 삶을 지배하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옷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이 되어서 옷이 우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옷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군대 갈 때 군복을 입고, 예전에는 군복 입은 채로 휴가도 오고, 휴가 와서 시내다 와서 친구 만날 때도 군복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근데 제대를 딱 하고 깨구리복을 입고 나오는 순간에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다 이상하게 됩니다. 그냥 길 가다가 아무 데나 전봇대 그냥 뭐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거의 돌아서서 막 그냥 오줌 누고, 밤에 보면 길바닥에 막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예비군복 입어서, 지금은 예비군복 입고 막 이렇게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그랬지 않습니까? 옷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옷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표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가 배운 대로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 그리스도의 자비, 그리스도의 온유, 오늘 찬송 가사에도 나죠.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희대의 방탕하였던 어거스틴,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옛날에는 아주 방탕하였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이 사람이 이 말씀 앞에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고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별짓을 다 한 사람입니다. 10대, 20대 시절에 그냥 술집의 창녀들과 간음하고, 그래서 사생활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희한한 짓을 다 한 사람. 그러다가 이 말씀 앞에서 그가 새롭게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교회 다녔거든. 그 주님 앞에서 다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서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1초도 망설임이 없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능에서 이 질문 앞에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날을 오매 분만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살던 사람, 이게 뭐라고 했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 그게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무엇을 하든 간에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정욕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든,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에 몰두해 있는 사람을 보면 저는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면 이제 중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움 없이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표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그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서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그분을 배울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집 중에 원래 찬양집 1권 원래 스프링으로 오거든요. 1권입니다. 62번 후일의 생명 거칠 때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래도 이게 오늘 설교와 조금 가까운 것 같아서 제가 60번 드리겠습니다. 후일의 생명 거칠 때 60번입니다. 후일의 생명 거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의 찬송 오겠네. 내 주 예수 올 때에 그의 찬송하겠네. 우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이 있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의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의 찬송하겠네. 오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리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의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의 찬송하겠네.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가 꿀벌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걸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의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의 찬송하겠네. 3절 한 번만 더 합시다. 오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리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의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의 찬송하겠네.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메모해 놓으신 거 펴놓으시고 보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오매 불만 기다리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설교자는 저렇게 그날이 중요하다고 떠드는데 나는 그날을 오매 불만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날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시고 이 어둠을 볼 수 있는 눈을 나에게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본문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셋째 주일 이 골짜기에 거룩한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누리며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증거한 것입니다.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잊어버리게 하시고 또 실수한 거 있으면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것들만 각자 심령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의 속히 다가오고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어둠을 인지하지 못하니 나도 이 어둠에 빠져서 이 어둠을 즐기며 이 어둠에 적응하고 있는 것 아닌지요. 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어둠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둠의 세계가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 이 어둠의 세계가 곧 끝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까? 알려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온전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들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다가 주님을 배울 준비를 하다가 주님 앞에 섰던 것을 잘 압니다. 이 믿음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영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가 자는 행동과 천지 속에서 어떻게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가진 모든 달란트와 내가 가진 모든 사들을 이를 위하여 적절히 잘 동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쪼개어지며 주여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새롭게 선의를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시겠지만 거루터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 욕심만 부려서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풍성함을 주시고 이 울타리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에 깊이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영원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거루터기 공동체를 위하여 한 번만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루터기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교회를 시작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함과 초라한 투성이었지만 전지전능하시며 살아계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여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심으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시간마다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성령의 교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공동체 위에 내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울타리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어린 상처와 눈물들 주님 앞에서 딱정을 받고 치료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치료되어지며 눈물의 닦임을 얻고 위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마다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은 감추어 주시며 주의 능력의 말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들처럼 매일매일 만나질 않지만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기도로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찬송을 준비하는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하면서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하면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통하여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찬송을 통하여 주의 세계가 건설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릇하기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더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낮마다 밤마다 주님과 손잡고 신령한 교제와 사귐 있는 자리까지 우리 교우들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의 유저가 넘치기를 원하오며 시험에 빠져서 허덕이며 일어서지 못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손을 잡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어둠에 빠진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서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한 영혼 한 영혼 이 밤에 이 전도의 시간에 친히 기하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능력과 주의 방법과 주의 전지하심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필요한 영혼들을 아시오니 좋은 일꾼들을 주님도 붙여주시고 상처에 메마른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누가 오든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케 하시고 주님처럼 온 세계를 품고 갈 수 있는 능력감이 넘칠 수 있도록 이런 실력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탄절을 한 주일 앞둔 12월 셋째 주일 오늘도 믿음의 가족들을 이 언덕에 보내어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눈물 흘리게 하시며 기쁨을 주옵시며 이 시간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심히 연약한 종의 입술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심령의 진영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의 심령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며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대상을 또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루터기 공동체가 이전에 속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능력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제가 지속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시기하는 더러운 사탄의 역사들이 우리의 울타리를 침몰지 못하도록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도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시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외부에서 헌금으로 후원하는 교우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천배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교제 모든 나눔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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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두 손 들어 축복하오나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들의 머리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시간에도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간섭하여